지난주에 살펴보았었던 이 시편 14편의 전반부에서 이 다윗은 악인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이 참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다윗은 이 악인들을 가리켜서 무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지하다라는 표현은 이 어떤 지적인 지식, 머리로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이 없는 무지함을 의미합니다. 자, 이 단어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하게 되면 자,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그러한 지식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죄인들이 자랑하는 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저마다 자기가 이러이러한 유명한 사람들을 안다고 하고 또한 부유한 사람과 똑똑한 사람들을 친구로 두었다고 자랑합니다. 혹 그들은 이 자기의 자녀나 형제들, 배우자와 부모에 대해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 죄인들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자랑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할 유일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그분의 진노 아래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심각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반드시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 악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데 이 악인들의 상태는 단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다윗은 또 말하기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에 대한 적개심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죄로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미워하며 또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 역시도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항상 교회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만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극도로 악해질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만이 이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또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악을 막으시고 제어해 주시는 것이죠. 자, 또한 불신자들은 이 성도들을 통해서만 유일한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성도들의 고마움을 전혀 모른 채로 항상 배은망덕한 악행만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인들이 뭐라고 하든지 항상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고 하였고 또한 6절에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각 세대에 항상 함께 계시며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진노와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진노는 악인들에게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자, 5절의 첫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5절의 첫 부분에 그들이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 악인의 마음속에 가득한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마치 떡을 집어먹는 것처럼 기쁨을 느끼지만 정작 그들의 양심은 죄에 억눌려서 고통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때로 자기가 저지르는 모든 죄에 대해서 크나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려움은 회개를 가져오는 선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생기는 죄악된 노예의 두려움인 것이죠. 이처럼 악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두려움과 영적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의인들과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정말 선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비록 박해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아무리 자기 삶을 자랑하고 의인들을 박해할지라도 항상 저주와 공포와 진노와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이 마지막에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서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마지막 7절 말씀에서 그가 소망하는 바 메시아의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구약의 성도들이 가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자유와 기쁨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특히 구약시대에 다윗과 같이 이런 박해와 고난 가운데 살았던 성도들은 더욱더 간절하게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먼저 성도들의 원수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으로 예언되었고 또한 나중에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라고 예언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의 기대와 같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오시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다윗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초림을 기대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구속사역을 모두 완결 지으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치 포로와 같이 괴로움 당하며 살고 있었던 그분의 백성들을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드리실 것입니다. 그 날에 우리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날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패배와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마귀와 악령들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또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악인들 역시 함께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죄악된 시대를 인내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시대에 우리가 저 악인들의 정말 뻔뻔스럽고 악한 삶을 볼 때에 우리는 항상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분노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악인들이 제 아무리 번성하고 자기의 악을 자랑할지라도 또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모든 죄를 다 심판하실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끊어버리시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